자, 이번에는 세 번째 나팔 재앙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계시록 8장 10절, 11절 읽어주세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세 번째 나팔 재앙의 타겟은 어디입니까? 민물입니다. 첫 번째는 땅이었고요, 두 번째는 바다였고, 세 번째는 민물입니다. 하여간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의 주변 환경을 지금 차례차례로 건드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늘로부터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횃불같이 타는 큰 별 갖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쓴쑥이라고 불렀습니다. 쓴쑥이란 건 뭐예요? 여러분 쑥이라고 뭔지 아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쑥. 예. 근데 쑥이 쓰나요? 쓰죠. 안 쓰나요? 써요. 근데 왜 쓰냐면은 뒤에 나와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로 인해서 강들과 물샘의 3분의 1이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오염된 물이 되었고, 실제로 그걸 또 먹어서 사람들이 죽었다. 사람이 3분의 1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그냥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강과 이 민물의 피해는 전 세계에 있는 강과 민물의 3분의 1이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원인이 하늘에서 내려온 횃불같이 타는 큰 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과연 뭘까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죠. 계시록을 상징으로 푸는 사람들은요, 이걸 가지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다, 또 반대로 천사는 천사인데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내려왔다, 뭐 그런 식으로 풀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읽어주세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자, 이것을 근거로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 거다. 아니, 왜 사탄이 이때 왜 떨어져요? 물론 천사가 이때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근데 사탄이 왜, 지금 이사야 14장 12절은 사탄이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서 쫓겨남을 당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탄은요, 그때 쫓겨나긴 쫓겨났지만은 욥기서를 보면은 지금도 사탄은 하나님 보좌를 왔다 갔다 해요. 다만 그 천사로서의 권위만 박탈당한 거죠. 여전히 사탄은 하나님 그 섭리 안에서 있어요. 독단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이 하늘 모든 활동이 독단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야지 사탄도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가지고 사탄이 땅에 떨어졌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상징적으로 풀 때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문자적으로 푸는 분들은 혜성이나 유성이 지구 대기권을 뚫고 들어 하늘에서 떨어진 것으로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나팔 재앙에서 이미 이 부분을 다뤘잖아요. 생각나시죠?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바로 혜성은 아니고 유성우 또 운석우로 이렇게 좀 풀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여기도 또 핵무기가 또 출동해내요. 여기도요. 이것도 핵무기가 발사돼서 땅을 향해 내려오는 것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석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뭐 이렇게 이렇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유명한 신학자라면은 여러분 말에 누군가 귀를 기울일 거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면은 그냥 다 무시할 거고 그 차이인 거예요. 이름값이 있는 분은 얘기하면은 그냥 그게 주석책에 실리는 거고, 뭐 저나 여러 번 같은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하면은 그냥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거고 그 차이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이걸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말은 그만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핵무기로 말하는 분들은 요한 당시는 핵무기를 달리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햇불같이 큰 별이라고 묘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가장 문자적 해석에 근거한 가장 과학적인 조건은 이 햇별같이 큰 별은 불타는 소행성일 가능성이 좀 큽니다. 소행성은 사이즈별로 다 다릅니다. 근데 어느 정도 덩어리를 유지하고 내려오는 소행성이 있다면 마치 하늘에서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지는 거. 여기 크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작은 게 아니라 아까 피 섞인 우박처럼 우박만한 게 아니라 우박의 표현은 큰 별에 비하면 사이즈가 훨씬 작은 거잖아요. 큰 별이 쏟아지는 거하고 우박이 쏟아지는 거, 불이 우박처럼 쏟아진 거는 벌써 사이즈가 다르죠. 위에서 내려오는 건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에서는 자그마한 불덩어리들이 그냥 여러 비같이 내려오는 거고요. 우박 같은 그런 사이즈의 불들이 내려오는 거고 여기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큰 덩어리가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만약 이것을 보면은 이 그림에 있는 모습처럼 이거 말고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이 하늘을 딱 쳐다봐요. 저게 핵무기로 보입니까? 핵무기가 내려오면 핵무기가 불타면서 내려오지 않죠. 그냥 핵폭탄 그냥 형체 그대로 갖고 내려오겠죠. 그리고 내려와서 지상에서 터지거나 공중 일정한 수준에서 터지죠. 핵무기라면 저런 모습을 보일 수가 없어요. 그냥 미사일만 보이죠. 미사일이 보이지 저런 식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저거는 하늘에서 마찰열에 의해서 제가 지구를 통과할 때 마찰열에 의해서 몇 도까지 올라간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1650도까지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 모습이 얼마큼 사이즈는 모르겠지만은 그 소행성이 내려오면 저와 같은 모습이고요. 앞전의 그림은 저 바깥에서 우주 공간에서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우주 공간에서는 저런 불덩이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우주 공간에서는 그냥 소행성 저거는 좀 불덩어리나 맞지 않아요. 저거 그림. 왜냐면 지금 뭐 마찰열에 의해서 불 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거는 좀 이렇게 과장해서 표현한 건데 저 불을 뺀 운석 덩어리가 떨어지는 겁니다. 소행성 덩어리가 떨어집니다. 시커멓게 떨어질 거예요. 우주에서. 근데 저게 지구권에 들어오면은 저런 모양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소에 저런 거 그러려냐고 지나셨는데 과학적으로 따져보면은 안 맞는 게 되게 많죠. 자, 소행성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미 6번째 인해 재앙에서도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 표에 보시면은요, 10m 크기의 소행성이 떨어지면은 건물이 파손된다 그랬습니다. 30m 정도면은 도시가 파괴되고요. 140m 정도면은 국가 한 나라가 초토화될 거고요. 물론 적당한 사이즈의 나라겠죠. 뭐 대한민국 정도 되겠죠. 그리고 300m 정도, 지름 300m 정도면은 한 대륙이 초토화될 거고요. 지름이 1km 정도 되면은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룡이 멸종하는 거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과학자들은 이 소행성 때문에 지름이 1km가 넘는 소행성이 아주 오래전에 소행성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다 라고 보는 과학자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고요. 공룡이 멸절한 것은 소행성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10km가 되면은 지구 자체가 아마 산산조각이 나게 될 겁니다. 이 사이즈를 그대로 갖고 지구와 충돌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크기의 소행성이 또는 몇 개의 소행성들이 지구에 진입할지는 몰라요. 횃불같이 타는 별이라고 했어요. 그게 한 개만 얘기하는 건지 한 개의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내려오는 건지 여러 개가 내려오는 건지 모르는데 제 생각으로 보면은 3분의 1의 민물이 피해가 있다. 그러면 민물이 전 세계에 퍼져 있잖아요. 그러면 한 지역에 이 불타는 소행성이 떨어져 가지고 전 세계의 3분의 1의 민물이 피해를 줄 수는 없잖아요. 상식적으로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오늘 지금 계시록을 이야기하자면은 아주 상식적인 과학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가 떨어져 가지고 전 세계 3분의 1의 민물이 피해가 준다면은 그 사이즈는 어마무시해야 될 거고 그거는 민물만 피해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피해를 줄 수밖에 없잖아요. 빈대 잡으려고 초간상간 태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의 사이즈의 소행성이 최소한 몇십 미터 이상의 사이즈의 소행성들이 강들과 또 물샘이 있는 곳에 타겟으로 해가지고 마치 미사일이 정확한 목표를 향해서 날아가는 것처럼 하늘에서 여러 개의 그런 소행성들이 각각 다른 대륙, 각각 다른 나라 지역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하는 첫 번째 말하는 유성우 또는 운석우는 우박만한 사이즈의 그런 불들이 운석이 빛처럼 여러 곳에서 떨어지는 거고, 이건 더 큰 사이즈의 그런 소행성 운석이 불붙은 상태로 땅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10m짜리 사이즈의 소행성이 그냥 불탄 채로 떨어지면은 그게 어디 강에 한강에 떨어진다. 그러면 한강은 초토화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것을 만약에 사람이 이것을 한다, 가능할까요?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3분의 1의 면적에 바다도 건드리지 않고 땅에 다른 것도 건드리지 않고 이 강과 민물에만 피해를 주는 이 일, 사람이 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은 못해요. 오직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시는, 통제하시는 하나님밖에 이 일을 할 분이 없어요. 자, 이 모든 나팔재앙의 근거는 하나님이잖아요. 출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충분히 이와 같은 일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별 이름을 순쑥이라고 했고, 순쑥이라고 한 이유가 이 물이 오염되어서 그것을 먹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그와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순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게 돼요. 근데 몇 명이 죽을지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어요. 여기는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몇 명이 죽었다는 것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나팔재앙은 전체적인 컨셉이 3분의 1이잖아요. 근데 이 3분의 1의 사람은 나중에 6번째 재앙 가운데 죽어요. 여기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3분의 1은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일단은 물이 피해가 될 거고 그 물을 접한 일부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첫 번째 나팔재앙에서 다수의 불타는 유성우 또는 운석우가 방에 떨어져서 땅에 산림과 식물의 3분의 1이 파괴됐고, 두 번째 나팔재앙에서는 바다에 근접한 화산이 폭발해서 바다에 관련된 3분의 1이 피해를 받고, 이번에는 불붙는 소행성이 강과 물샘 등의 강태에서 3분의 1의 식수가 먹지 못하는 물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간의 생존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환경의 3분의 1이 초토화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을 지금 계속해서 첫 번째 재앙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을 계속 여러분이 보도를 통해서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마음이 편치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상황을 보고 종말이 맞다고 생각할 거고요. 이 종말의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될지를 심각하게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원망할 거고요. 실제로 대접재앙에 보면은요, 그 가혹한 재앙이 내리는데 사람들이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야기가 뒤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일부의 사람들은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결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생각 안 했는데 이것들을 보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팔재앙을 보면서 더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의해서 지금 이 세상이 심판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실제적인 경고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